오늘은 마가복음 18번째 말씀으로 등경 위에 비치는 빛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소망하고 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나누는 이 말씀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생명의 씨가 누군가에게 다 떨어질 때 그 생명의 씨가 마음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나라 구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의 씨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마음밭이 지난주와 같이 그렇게 길가나 또는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이렇게 갈아엎게 해서 그래도 그 마음속에 쓴뿌리들이 사라지고 또 주의 말씀이 심겨져서 정말 생명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목회자의 소망이고 또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될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의 밭을 가를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잠깐 기도원에 가서 이런저런 기도와 묵상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음이어야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 앞에 잘못된 일들을 이제 간혹 행하게 되죠. 그럴 때 부모님이 그 잘못된 것을 그대로 만약에 행하고 살면 아이가 잘못될 것을 걱정하기 때문에 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적해 주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이 부족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은 혹 있을까요? 그때 아이들은 대개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본인도 맞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핑계를 대거나 탓하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또 우리들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어떤 상태가 되었나요?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고, 또 어떻게 했어요? 왜 이걸 먹었느냐? 그랬더니 서로 막 핑계를 대고 탓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대답을 한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 속에서 읽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는 그러지 않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원죄에 속한 이후부터는 누구나 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다 스스로 쓴뿌리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걸 지적할 때 그렇네요, 그리고 인정하고 그걸 고치려고 하는 존재이기보다는 알면서도 참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어쨌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가 갈아엎어져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할 텐데,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당신들은 진리로 서야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것이 잘못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해도 그 말씀이 내게 맞다라고 찔림으로 느껴도 그걸 받아들이기는 참 쉽지 않은 존재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생명의 씨를 뿌려서 그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다 해보셨을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아이가 짜증을 내고 핑계를 대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잘한다, 괜찮다, 너 훌륭하다. 사실은 훌륭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아요. 근데 괜찮다, 너 멋있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자꾸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소망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여전히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꾸만 자기를 중심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고치는 힘은 어떤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이구나, 그래도 긍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길가의 마음을 예수 이름 안에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기대하고 계십니다. 긍정의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명히 그 과정 속에 계획하신 축복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이는 수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믿음의 신앙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서강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데에는 이 생명의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생명의 씨를 여러분들에게 뿌려야 되는데 이걸 저주로 뿌릴 수도 있고 그러나 축복으로 뿌릴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으려면 결국은 이 말씀이 소망으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뿌려져야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고 한다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이 긍정과 소망의 메시지가 어두워지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가장 큰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을 전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이라도 긍정으로 축복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건 저의 사명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대할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떤 비판이나 어떤 부정적인 마음 시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이 있으시고 우리를 여전히 기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축복의 그러한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밭을 간다라는 것은,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그래서 지적하고 또 회개시키고 그리고 결단시키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럴수록 오히려 마치도 여러분 그 얘기 아시잖아요. 햇님과 구름이 내기를 했대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놓고 누가 과연 저 옷을 날릴 수 있겠느냐, 벗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구름이 저까지 것쯤이야, 나무도 날리는데, 그래서 막 강하게 했더니 오히려 더 꽁꽁 싸매더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족히 젖어 들어가야만 우리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의 은혜 안에 소망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긍정과 소망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절대로 어두워지지 않고, 그래도 제가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믿음의 어떤 도전의 메시지를 써놨어요. 저주에게는 오히려 축복을 선포해야 되고, 어둠에게는 빛을 선포해야 되고, 절망에게는 희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 같은 의미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등불의 비유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등불을 꺼뜨린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도 긍정적이고 믿음 있고 소망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진 말씀인데,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그 말씀과 또 오늘 등불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떤 사람도 말 아래 두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이 불을 조용히 연기 없이 깨끗하게 끄기 위해서 이렇게 덮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등불을 켜는 그 목적이 끄기 위해서 켜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등불을 켜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저 평상 밑에다가 등불을 깊이 감춰주려고 등불을 켜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저 깊은 어둠 속에 이 복음을 의지하는 성도를 감추어 두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은, 또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빛이 그 말 아래 뻗들어질 수 있는 상황에 여러분들을 내던지려고 주님이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저 깊은 어둠의 평상 아래에 감추어두려고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구원하신 목적은,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등불은 저 높은 곳에 밝히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인 것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역시 밝히 드러나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빛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해석을 잘못하고 원어를 알지 못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상식도 없이 등불을 켜놓고 참 무식하게 어떻게 저 깊은 평상 어둠 속에다가 등불을 감춰 놓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등불인데, 빛인데, 그런데 이 등불을 말 아래에다가 둔 것 같은 그런 형편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볼 때 분명히 믿음인데, 은혜인데, 그런데도 어둠 속에 깊이 이렇게 내던져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등불은 밝히려고 이렇게 밝히는 목적으로 등불을 켰는데, 그런데 이상하다? 등불을 왜 이렇게 내던진 상황이 되었을까? 이렇게 느끼는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을 우리에게 친히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에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예요. 참 생명이시고 참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짜예요. 수많은 거짓된 그 위장된 것들 속에 참 빛을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은 진짜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빛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오셨으면 저 세상 만방에 밝히 그 빛이 드러나야지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었나요? 진리가 외면당하는 것 같은 길을 주님이 가셨잖아요. 진리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셨잖아요. 마치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 실패하시는 것 같잖아요. 모욕당하고 고통받으시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생명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었을까요? 분명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참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마치도 이 등불이 저 말 아래, 꺼뜨리는 세력 아래, 또는 저 평상 아래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의 길을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갔던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참 계시가 임한 거예요. 생명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열려지고 막 세상 위에 빛을 비치고 이런 길을 제자들이 갔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제자의 입장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충만함을 힘입어서 사명 따라 전도하러 나아갔던 우리의 길이, 근데 예를 들어 바울처럼 풍랑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주변에 가득하고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하고 숨어 지내야 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머리 누울 곳조차 없고, 이런 길을 만약에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실까요? 나는 진짜 생명의 빛을 지금 얻었는데, 나는 진짜 믿음인데, 나는 생명 있는 믿음의 길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빛을 저 어둠 가운데로 내던지시는 걸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비유로 주시는 것은,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묻혔나요? 꺼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깊은 어둠의 과정들을 겪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나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더 세상 앞에 밝히 빛을 비추게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그 빛을 세상 앞에 밝히 비추게 되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국 빛은 밝히 드러나리라,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어서 어둠 속에 내던져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앞에 밝히 비추시도록 하는 그러한 인도하심의 과정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이 등불을 밝히는 목적은 비추기 위한 것인데 말 아래 또는 평상 아래 두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믿음, 참 생명이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어둠 속에서 언젠가는 빛으로 드러내리라. 마치 또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 믿음이면 생명이면 구원이면 반드시 그걸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구원의 참빛을 드러내시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면 우리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래서 길가의 마음으로, 쓴뿌리의 마음으로, 가시떨기의 마음으로, 단단한 돌밭의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왜 복음이 이런 식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런 식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으로 그 씨앗을 마음에 품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마시고 그래도 마음을 여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씨, 은혜의 빛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역사가 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가 생명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인내하면 족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등불이면 결국에는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냥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마음으로 복음의 씨앗을 품지도 못하고 낙심하고 그냥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마음을 갈아엎으려면 이걸 역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빛을 만방에 밝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빛이면, 빛은 반드시 비추는 목적이기 때문에 밝히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삶을 어떤 길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빛이 되면 하나님은 빛이 되어 있는 나를 반드시 세상 위에 높이 올리셔서 밝히 빛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빛이 되는 일에 힘쓰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말 아래 그것이 나를 꺼뜨리게 할지라도, 꺼뜨리는 세력 아래 있을지라도, 또는 나는 지금 저 깊은 골짜기 어둠 속에 묻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빛이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고 쓰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들어 높이셔서 하나님의 귀한 곳에 빛으로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분이 이제 그 교회를 목회를 나가게 됐는데 저 시골 산골에 그런 사람도 별로 없고 할 일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다른 목사님들은 뭐 하나 하고 보니까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번 참에 잠이나 실컷 자자.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그래, 이런 기회에 애나 좀 보고 놀러 다니자,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분은 그래, 모처럼 내가 이렇게 많은 시간의 여유를 얻었는데 이번 기회에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준비하자. 그래서 나름대로 그 분야의 많은 책들을 가지고 열심히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영성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얻고 그렇게 이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백도 없고요,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그 시골에서 어디 도시에 있는 어떤 교회로 이렇게 부름을 받아 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누가 알고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찾아내서 그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열심히 몇 년 동안을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자신을 그렇게 준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을 쑥 들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사역지로 딱 옮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정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내가 아는 사람 없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옮겨주시면 순식간에 이분이 유명한 강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딱 맡게 됐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은, 쓸만하다 여기시는 사람은 반드시 그 골짜기 속에 빛인데도 어둠 속에 묻혀서 그렇게 살게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이 되면 반드시 우리를 밝히 쓰실 만한 곳으로 순식간에 옮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지만 나는 앞으로 내 믿음의 기도와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를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재능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러니 나는 그냥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빛이 되시면,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실 만한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언제라도 들어서 옮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모든 세상의 물질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세상의 모든 여러분들의 직장과 만남과 삶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목회도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주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얼마든지 옮기셔서 쓰실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얼마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틀린 생각일까요? 백도 없어요. 이끌어줄 사람도 없어요. 선배들한테 인사도 잘 안 해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믿지만 나를 옮겨서 내게 그런 직장, 내게 그런 만남, 내게 그런 소망의 길을 여실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인생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내가 100% 가지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 신앙, 참 믿음, 참 믿음의 실력, 참 믿음의 권위를 갖고 있으면 내가 말씀으로도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비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서 쓰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가치 있게 세우시려면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빛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내가 지금 인정했어요. 맞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열으시고 하나님이 맡기시지. 가게도 하나님이 맡기시고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목회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맞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는 거지. 내 능력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지. 이걸 내가 지금 고백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서 여러분 100%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기도하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런데 그 간구하는 마음의 한 부분 속에 그러면서도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도 내 직장 상사를 무시할 수가 없지. 그러면서도 내 이번 기회를 무시할 수는 없지.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90%는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10% 정도는 조금 다른 거, 세상적인 거, 물질도 10% 정도 돼요. 물질도 그래도 의지해야지. 그래도 사람 의지해야지. 그래도 인사도 다녀야지. 그래도 사람들 앞에 잘 보여야지. 만약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은 100%가 믿음이죠. 생각해보세요. 99%가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은 100% 진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어야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대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빛이라고 여기실까요? 참 너는 훌륭한 정금 같은 믿음이다. 내가 너를 들어서 자리를 옮겨 너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내가 아직도 90%밖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해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믿음이 아직도 준비되지 못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100% 빛이면, 여러분이 100% 믿음이면, 100%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100%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생명 있는 빛이라 여기시면 여러분들은 그냥 어둠 속에 두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을 드높여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풀으시리라.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에이,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어? 기적이지. 그런 일이 과연 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빛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 높은 곳에 들고 올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게 드높이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건 내 자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드높여 쓰시더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처럼 우리가 볼 때 등불이 감추어진 것 같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빛이 되기를 힘쓰시면,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인정하실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 마음에 복음의 씨가 심겨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려면 여러분, 그럼에도 소망을 품어야 돼요. 그럼에도 긍정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부정적인 것들로는 안 열려요. 닫혀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리라. 주의 말씀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만 이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워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고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채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복음인데, 믿음인데, 구원의 길을 가는데 감춰진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만나십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도 이 등불이 말 아래, 형상 아래 놓여진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 빛은 누구도 거기에 감추려고 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고통받게 하려고 주님이 부르셨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밝히시면 마지막 말씀과 같이 빛은 반드시 세상 위에 드높여 밝히 비추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품으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하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참 그러한 복된 성도의 신앙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하시면서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절망과 어둠의 권세들을 오직 믿음과 긍정과 소망으로 이기며 열고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